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초 메시지를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요. 나에게는 아직 큰 문제가 문제는 와 있지만 그게 멸망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또 구원도 그 수준에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멸망을 진짜 알면 구원도 그 수준에서 구원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내가 어렵다 정도 수준에서 내가 좀 좋아졌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준되어져서 자꾸만 오해할 소지들이 이 멸망과 구원 사이에 자꾸 끼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70인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려고 하면 지난주에 그 렘넌트 교사 또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3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3단체에서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 챙김? 상당히 지금 뜨거운 책입니다. 근데 아예 이 제목을 쓰셔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음 챙김. 유튜브 이런 데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이 책과 관련된 또 이거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마음 챙김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됩니다라고 혹시 여러분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을 겁니다. 화나면 그냥 화내고 짜증나면 그냥 짜증내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았지 실제로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은 아마 잘 안 배워봤을 겁니다. 3단체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산업선교 메시지 우리가 토요일 날 보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메시지를 들어보면 영적 사실에 대하여 과학화, 사실화, 실제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근데 3단체에서는 이미 그걸 했어요. 3단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실상 우리가 엘리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미 영적인 수준은 우리보다 높아요. 이거는 무속인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2단어를 써요. 심리와 생리. 이 2가지를 가지고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관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느끼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좀 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몸에서 실제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몸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지해서 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그건 고스란히 어디에 남아있죠? 몸에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읽어내니까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읽어내는 방법, 실제 그리고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응을 할 것이냐. 반응을 하는 것은 화나면 화내는 거예요. 짜증날 일 있으면 그냥 짜증 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반응이에요. 근데 대응은 뭐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예를 들어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라. 말씀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구하고 찾고 두리두리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염려가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염려해버리잖아요. 그냥 쭉 염려로 한참 가잖아요.
비판할 일 있으면 그냥 비판해버리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다 찢어지고 무너지고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3단체에서는 굉장히 벌써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보다 지금 3단체가, 종교단체가 수준이 높다 낮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러니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는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오직 예수 이게 맞는데 자칫 이런 걸 너무 모른 채 그냥 막 밀어붙이면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의 몸의 반응까지도 정확하게 읽으면서 몸의 스트레스까지도 정확하게 미리 읽어내면서 그걸 풀어내서 마음을 챙겨낸다. 이제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잘 챙기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여러분,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듣지만 이거는 결국은 그 끝이 어디로 가냐면 접신으로 가요. 접신으로. 마음 챙김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심리와 생리. 여러분 몇 번 메시지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 상태라는 것은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이게 일치된 상태가 집중된 상태예요. 몸과 마음을 내가 제대로 챙겨서 하나로 일치시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 어디로 가느냐? 명상하면서 접신할 수 있는 상태로 딱 갑니다. 요게 딱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요게 바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으로 바로 연결돼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요 상태에서 뭘 찾아내는 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아 발견이에요. 자아 발견이라는 건 뭐죠?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나를 찾아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잘 찾아내야 지금 21세기에는 자기 자신을 잘 어필하고 자기를 표현해낼 줄 알아야 성공이 쉬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연결시키냐면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딱 시켜요. 그래서 나에 대하여 내가 정확하게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일단 마음과 생각을 통일시키고 그리고는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사단과 연결을 해서 그 상태에서 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성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BTS예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마이클 잭슨. 다 3단체 쪽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명상대학을 아예 나왔다고 하죠. BTS. 오늘 주일학교 때 제가 뭐 핑클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6학년 랩넌트가 핑클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슬펐어요. 혹시 핑클을 아세요? 네, 핑클은 몰라도 이효리는 알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지금 BTS나 마이클 이런 친구들 똑같은 가수를 해도 급이 다릅니다. 그 미국에서 그 음악 뭐 이런 시상식을 하는데 BTS가 안 왔다고 방청객이 통통 비었어요. 아니 미국 그 음악 시상식을 하는데 BTS는 한국 가수인데 한국 가수가 안 가가지고 방청석이 통통 비었다니까요. BTS가 왔을 때는요 꽉꽉 차고 심지어는요 안표 2배, 3배씩 팔리고 이랬어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딱 이 힘이에요. 이 힘.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성공으로 가는 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 딱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의 실존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해. 이거 모르시면 특히 요거 하면서 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전부 뭐하고 연결해서 하면 깊은 호흡을 연결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근데 마침 유 목사님이 호흡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예민하게 캐치를 다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도 어설프지만 한 10년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혼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자료들도 보고. 호흡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호흡을 제대로 하면 이게 쉬워집니다. 특히 호흡하면요, 이 몸과 관련된 부분들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생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전부 호흡입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호흡을 제대로 깊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뭘로 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접신되어져 들어가는 통로가 호흡이에요. 제 1번지입니다. 1번지.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격의 근본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모든 만족의 존재 이유의 근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거 한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참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허무해지고 정신 문제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 영적으로 요거 하면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비웁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면 거기에 귀신이 몇 배로요? 7배요. 쉽게 들어가요. 쉽게. 접신 상태가 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이 잘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한 쪽으로 이게 나타나요. 한국은 무속인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한 캐릭터지만 이쪽 동네는요, 캐릭터가 굉장히 성공자 캐릭터로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지금 구글, 우리 한국 삼성 기업 도대체 몇 개를 갖다 붙여야 구글만한 그런 기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큰 기업이 지금 아예 명상 시간이 따로 있어요. 명상 프로그램을 아예 배우고 엔지니어 한 사람이 그걸 배워가지고 명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책도 만들어서 냈어요. 내 마음을 검색하라. 그 책 제목이 아예 나와 있고,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것도 베스트셀러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참고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요, 실제 명상 시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에 에너지를 부으셨습니까? 생명 힘 자체를 하나님이 그 코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특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 단어를 그대로 쓰자면 하나님과 접신되어 있어야 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요렇게 되어질 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딱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 얘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엔 이거와 연결되어져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거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까지 와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망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 명성을 얻고, 내 재물이 쌓이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1년에 그 예능인들, 예를 들어 유재석 같은 애들 말고, 거기는 뭐 원체 뭐 넘사벽이고, 그 B급, 그 정도 되어지는 그 예능을 좀 잘하는 친구들, 1년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1년에 기본 100억을 법니다. 100억. 그래서 한강 쪽에 뷰 좋은 쪽 있죠?
아파트 한 채에 예를 들어서 80억 막 이렇게 하는 거. B급집 하는 그 예능인들이 거기서 살아요. 들어보셨습니까? 한강뷰 80억. 그런데 산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렇게까지 막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지금 망했다, 뒤에 어떤 문제가 올 거, 모릅니다. 몰라. 사람들은 또 그걸 꿈꾸고 있고, 많은 연예인들은 그 길을 향해서 지금 우상으로 삼아서 유재석처럼 되고 싶다, BTS처럼 되고 싶다, 유현진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럼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들은 주로 무슨 생각하냐면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속에서 자기 이제 마음도 챙기고 명상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런데 길바닥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이제는 택도 없습니다. 그게 아예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 오늘 마음에 이 단어를 한번 새겨보십시오. 멸망이라는 말을 모르면 사실은 모든 것이 오해가 되어지고 사실은 틀리게 됩니다. 오해된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이고 결과는 뭘로 나온다고요? 다 틀리게 나와요. 멸망이 뭡니까? 지금 과정 속에 얼만큼 내가 지금 잘 먹냐, 인정받느냐, 건강하냐 상관없이 끝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이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지옥이에요. 결론이 지옥. 그게 문제인 거죠. 놀부가 지옥을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 지옥을 한번 투어를 시켜줬습니다. 선택하라고. 어디가 좋겠냐. 어디 갔더니 한 곳은 갔더니 기름에 막 엄청 튀기더래요. 튀기니까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그러고서 난 여기 싫다고. 그랬더니 또 한 곳은 가니까 막 창으로 계속 사람을 난도질하고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랬더니 또 한 곳은 가니까 막 계속 패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패는데 안 죽어.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한 곳에 가니까 밑에가 똥물이에요. 똥물이 막 흐르는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담배를 딱 이렇게 발을 당기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밑엔 똥물이가 너무 냄새나지만 그래도 담배라도 한 대 피우니까 저희가 낫겠다. 여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부가 딱 선택하자마자 휴식 1분간 휴식 끝 1만 년간 잠수 그러더랍니다. 네? 결론이 지옥이에요. 결론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보다. 근데 결론은 지옥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실은 시공간 초월의 존재입니다. 미래를 알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끝이 지옥이라는 걸 아니까 그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과 실존 자체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다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은 그 끝이 그냥 지옥이라는 겁니다. 과정 속에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대단한 사람들 앞에 BTS를 할 수도 있고 대단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결국은 지옥이라는 게 그게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멸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간단한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 멸망이라는 말은 그 운명이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 박탈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권세 남아 있습니까? 박탈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못 부릅니다. 죄수 번호 몇 번, 이름까지 박탈이에요. 그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가족과도 결별, 자신의 인생에 쌓았던 거 모든 거 다 아무 힘도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 그게 죄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은 누구에게 돼 있냐? 마귀에게 그 인생이 딱 잡혀 있습니다. 요 마귀는 인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향을 맞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교회 안 가는 겁니다. 교회 가도 두 번째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혹시 구원 받으면 은혜 못 받게 하는.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마지막 소원, 꿈에도 소원. 걔네들이 모일 때마다 합창하는 거. 뭘까요? 전도가 안 되게 하는. 선교가 안 되게 하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딴 얘기는 다 돼요. 그러나 결국은 전도 안 되도록 만듭니다. 요 마귀가 그렇게 붙잡고 우리를 속이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상태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운명 속에서 사실은 지금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이. 이거 3단체에서 이거 알면 실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게 뭔지를 진짜 알고 영적 사실을 진짜 알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기 초가 되어지면 꼭 이제 무슨 발대식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대학에서. 그러면 그 발대식 할 때 보면 고사를 이렇게 지내요. 고사 지낼 때 그 과 대표들이 꼭 나가서 거기서 이제 단체로 이렇게 절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과 대표면 저도 거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나를 대신해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냐? 불러가지고요, 막 뭐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더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기운이 남아있어서 불러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돼지 머리에다가 사람이 복을 빈다는 게 한 학기 동안 안녕을 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된다는 거라, 얘가. 돼? 야, 그럼 다시 물어보자. 돼지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높냐? 급이. 사람이 더 높은데요. 이제 얘가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면 되냐? 아니, 전통이잖아요. 아니, 전통대로 하려면 그거 틀린 전통 아니냐? 왜 돼지 머리에 대고 사람이 절을 하냐? 사람 위에 돼지가 있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걔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여기까지 빨개져.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는데 진짜 알면 그거 할까요? 목숨 걸고 안 합니다. 조금만 민족을 사랑한다면 지도자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영적 무지는 결국은 뭘 만들어내나요? 영적인 무감각을 만들어내요. 그게 결국은 영적인 무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운명 자체가 무지, 무감각, 무능력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마귀가 공격해 오면 영적 문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공격해 오면 정신 문제 당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공격해 오면 육신 문제 당하고 삶의 문제 당하고 내세 당하고 후대까지 깡그리 당하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이 문제는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당연히 있다. 그럼 그 눈 가지고만 계속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에만 속지 않으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에만 속지 않으면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에만 우리가요 속지 않으면 보여요. 우리 자매들은 얼굴 천재 그거 보고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얼굴이 일단 잘생기면 남자는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똑똑한 여자? 아닙니다. 무슨 여자? 이쁜 여자. 남자들은요, 거기만 안 속으면 이게 보여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눈에 안 보여도요. 시간 지나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어느 날 이제 내 눈에도 보일 때가 와요. 당연히 있고 어느 날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옵니다. 절대 시간표. 이거는 이제 한계가 딱 온 거예요. 한계. 그래서 본인이 손을 내밀든지 아니면 손 내밀 데가 없어서 혼자 망하든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라는 걸 정말 마음에 이해를 딱 하시고 불신자를 쳐다보셔야 돼요. 이거 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현혹되지만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들요, 자아 발견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절갈에서 나온 유명한 스님들 그 선문답, 일문일답, 일문즉답 이런 거 하는 거 들어보면요. 대단합니다. 순발력도 좋고요. 대답도 굉장히 명쾌하게 해주고요.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반전적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야,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보다 나아요. 들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현혹되기가 딱 좋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요, 절대 안 속으려고 하니까 멸망이라는 단어가 당연, 필연, 절대로 내 눈에 딱 결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레이다망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야 될 생명이라면 이 시간을 가속화시킵니다. 빨리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손발 다 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멸망이라는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뭘 이해 못한다고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김문호 집사님 때문에 그 병원에 이제 외로우신 환자분 한 분을 만났어요. 췌장암 4기셨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나름대로 봉사활동 이런 거 즐겨 하시고 굉장히 바른 분입니다. 가니까 이렇게 가게도 차려놓고 그 봉사활동을 위해서 사람들 마음껏 거기 쓰라고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해서 사무실도 하나 이렇게 공간도 꾸며놓고 그게 사람들 마음껏 와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라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분이요, 봉사활동과 관련된 최고 탑급에 있는 상장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봉사활동과 관련된. 그래서 그걸 걸어놨어요. 그 정도로 사람은요, 무슨 뭐 정말 뭐 노벨 평화상만 안 받았지 법 없이도 살 만큼 깨끗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계가 딱 오니까 우리 김문호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도 하고 복음 편지도 한 2번, 3번 만남까지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췌장암이요, 이게 통증이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더 크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겠냐 해서 지난주 만났습니다. 그분 만나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분명히 다 했을 텐데 왜 제가 이걸 또 했을까요? 그분은 들었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분은 멸망이 뭔지 정확하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 있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천국 가실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가 천국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거 좋은 거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거 믿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못해서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겸손하고 진실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지금 들으니까 또 확실히 알 것 같죠? 근데 돌아서서 그런 분 만나면 우리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멸망이 뭔지. 멸망은 당연히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손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누구죠?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렇게 죽으실 만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여신 구원의 길입니다.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도록이요? 멸망치 않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딱 오늘 깔끔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수고는 누가 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과정 속에 있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것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수고가 그리스도였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니까요. 당신의 인생은 아니면 미리 예언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당신은 미안하지만 멸망 속에 있습니다. 본인은 이해할 수 없으나 시간 지나면 이렇게 어느 날 당신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병드는 것 아닌가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 아닌가요? 누구나 다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안고 마치 이런 거 하신 분들은요, 또 뭔가 이렇게 득도한 것처럼 막 가요. 그래서 막 해탈한 것처럼 그런 거 그냥 안고 간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느 날 본인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119에 전화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연결하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여기서 지금 해방받고 구원받은 축복 속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이 은혜를 받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얘기인가요? 상대가 들으면 기분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불신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불신자를 이렇게 몇몇 내가 사귀어보고 있는데 어려워요. 근데 우리 김문호 지사님 때문에 제가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무속인 부인을 둔 남편, 그분을 만나게 돼요. 조폭 출신인 분도 제가 한번 만나봤고. 암 환자 속에는요, 다양한 이게 종류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봤어요. 야, 근데요, 집안에 어쩌면 그렇게 영적 배경이 본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산성기는지 무속인이 뭐 한 집 건너 이렇게 사촌쯤에 그 라인 안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무섭습니다. 정말. 조금만 우리가 미리 그래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사역자 놓는 것, 여러분 레이더 안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복음과 도대체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아마 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구별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거 속아버려요. 근데 이걸 속아서 교회 안에 시험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시험 들지 복음으로는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인간관계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시험 드는 이유는 전부 요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우리가 시험 드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를 볼 때도요, 그리고 새 가족에게 특히 이거 잘 해주지 않으면 새 가족들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시험 걸릴 일이 사람을 통해서 오면 교회 정착을 못해요. 새 가족 다락방 하시는 분들 참고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도대체 복음과 종교, 여기다 종교를 쓰고 이쪽에다 복음을 쓰고, 일단 출발점이, 종교는 누가 출발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럼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무조건 불완전합니다. 왜요? 사람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복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종교를 만든 방법은 뭐죠?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실까, 저기에 계실까, 여기 가면 복이 있을까, 저기 가면 복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든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멸망세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저는 절대 구원 못 받았을 것입니다. 불신자가 지나가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일 걸까요? 자,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둘 다입니다. 일단 찾아가는 게 맞아요. 복음 들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못 들어와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죽기 직전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마지막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나마도 예정된 사람이 겨우 들어오는 거죠. 그럼 거의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복음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은혜 받고 이 말씀 붙잡고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준은 뭐냐?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다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높아야 되고 사람의 행위가 발라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냥 구원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여기서 뭐 철학적으로 선행을 하고 뭐 바르게 하고 다 해도 소용없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뽑아내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박수 쳐주잖아요. 잘한다 하고 대단하다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그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내셔요, 하나님. 이거 계속 종교생활하면 그래서 특징이 뭘로 가느냐? 그 끝은 내가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점점점 뿜어져 나옵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근본 신분이 내가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밖으로 자꾸 드러나서 나를 죽입니다. 주변도 죽이고. 그걸 저주라고. 이건 특징이 뭐죠? 내가 행위도 개차반이고 별 수준도 별로고, 그런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부터 주셔요? 축복부터 딱 주십니다. 그러니 복음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 성경책에, 요즘은 성경에 이제 안 쓰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제가 로마서 이런 거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위에다가 막 깨알 같은 걸 치러 써놨다니까요. 복음이 난 너무 맞다. 복음이 나하고 딱 맞다. 그 옆에다 뭐라 썼냐? 불교는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나하고는 절대 안 맞는 게 불교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고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난 안 고상하기 때문에 절대 나하고는 안 맞아.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휴, 다행이다. 복음 알게 됐어. 너무 감사하다. 복음 알게. 내가 어쩌다 이 복음 알을, 아유, 잘했다. 막 이러면서요, 제가 제 머리를 막 쓰다듬고 이러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만약에 종교에 내가 완전히 이제는 집중훈련 받았다. 이게 이제 집중훈련이거든요, 요게 집중훈련 시스템입니다. 요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찾아오는 결과는 귀신 충만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집중했다. 이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옵니다. 그 끝에 결국은 내용은 뭐죠? 멸망의 내용은 사망입니다. 사망 속에서 모든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 썩은 거, 냄새나는 거, 힘없는 거, 멸망받을 거, 사망 속에서 진행되는 일 전부 가치 없는 거. 죽은 자를 위해서 무덤 크게 써보세요. 가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상 크게 차려보세요. 가치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짓거리들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면 할수록 힘이 있어요. 왜요? 생명은 그 자체가 힘이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본인의 기도 제목 속에 이 단어가 꼭 들어가기를 제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다락방. 새가족 다락방.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7절.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서 믿었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듣고 믿으면 됩니까? 아니죠. 정확한 참 복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이걸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말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찌 내가 알리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결론을 딱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4절, 15절. 나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살리는 발걸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발걸음. 그게 새가족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를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고 교회를 멀쩡히 못 나오고 생활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그 코로나 만약에 백신이 진짜 우리한테 먹으면 바로 치료받는 그 약이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도 충분히 있으면 저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전달을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가득 싸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자기만 먹고 치킨만 몇 사람 주고 안 준 게 나중에 들통났어요. 그 대통령 어떻게 될까요? 막바로 탄핵입니다. 전 국민 만장일치일걸요? 그렇죠? 교회가 이거 안 하면 만장일치로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멸망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실 때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셔서 수고하셔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전혀 말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도 없어서 복음과 종교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계속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냐? 완벽하게 막으면 저게 이단이구나 하겠는데 비슷하게 막아낸 거예요. 그게 최고 악질 아닙니까? 그렇죠? 유사품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진품을 모르도록 만들면 그것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저주하신 거예요. 너희가 생명 하나를 얻으려고 온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한 생명을 얻으면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서고 저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 이 회칠한 무덤들, 이 마귀의 자녀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멸망과 구원만 아시면 달라집니다. 예전에 그 황덕려 권사님이 우리 가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딴 분은 얘기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들어도 저한테 한마디 하고 푸셔요. 집에 가면 매주 욕을 먹습니다. 예. 자, 내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예.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참 젊으셨을 때 많이 활동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막 한참 뜨겁게 막 그럴 때여라 저희 어머니 가서 그 만나서 복음 좀 전하세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아.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어.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근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는 연세도 많고 이 복음을 어쨌든 뭐 서당계 3년이면 모른다고요? 붕어를 푸시고 분식집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아니 권사님 마음에 요즘은 복음이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산에 이렇게 운동하러 가셨다가 만난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고 젊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나이 많으신 분한테도 복음 전하고 뭐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 이러셨대요. 네,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외우세요. 외워. 드라마, 스토리 그거 하나 이렇게 딱 삭제하시고 그 자리에 이거 넣으세요.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녹취본 혹시 이거 김전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있습니다. 하여튼 외우셔요. 그래서 하십시오. 저 이거 초창기 때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습니다. 구원의 길.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게 언어가 제게 아니다 보니까 가다가 말이 자꾸 끊어지고 뭔가가 어색해지고 이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는 처음에 외웠어요. 야, 진짜 이게 A4 용지로 쓰면 한 5장 분량인데요.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만나면요, 쫙 얘기하고. 중간에 질문 들어오면 큰일 나요. 쫙 얘기하고, 쫙 얘기하고. 그랬었다니까요. 근데도요, 막 얼마나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시간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제2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전도운동 하려고 제2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외우세요. 못하겠거든. 뭐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어떤 친구는 살이 10kg 쪄가지고 왔더라고요. 왜요? 공무원 시험 그거 합격하려고요. 엉덩이로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서 계속 외우고 공부하니까 10kg가 불어가지고 왔어요. 한 10kg 뿌시기를 아셨죠? 그래서 외우세요. 정말.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조금만 이 복음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이게 갈라지기만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는 이 복음이요 자유자재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김윤정 원사님? 예, 맞아요. 제가 알거든요. 몇몇 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다 이렇게 날라다니셨던 분들. 근데 요즘 칼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약간 이렇게 녹이 났는지, 예, 혹시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방 괜찮아집니다. 땅의 것 위에서 하면 조미, 거기에 쓸고, 동록이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돈은 다 이렇게 녹으로 된 요런 제품들로 돈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난 거예요? 예. 거기에 녹이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땅의 것을 위해서 묻어둬 버리면 하나님 보실 땐 가치가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 새가족 다락방 나에게도 시작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멸망에 있는 사람들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필은 절대로 반드시 옵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다가 곳곳에서 새가족 다락방 포럼이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포럼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포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완벽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먼저 주셨사오니 이 축복 가지고 아름다운 발걸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